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저는 지난 해 12월 29일 날 그 안에 거하라는 주제로 사도 요한의 권면 통해서 요한 서신서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이단의 출현과 함께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복음 신앙의 격려와 그다음에 이단 사상의 배척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 권면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당시에 이때 활약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미혹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아주 값비싼 향기름이 들어있는 그러한 병 그림입니다. 그리고 옆에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는 이 향기름 속에 빠져 죽은 파리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천하게 만든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그러한 향기름이나 할지라도 그 안에 파리가 죽어 있다면, 그리고 그 파리로 인해서 심한 악취가 난다면 그 향기름은 향기름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파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절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까 한 그러한 의문을 갖고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여전히 2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듣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불에 들리는 유명한 사진작가인 서승우 형제님이 지난 북이숲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 가서 찍은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니까 아주 잘
정단되어 있고요. 피톤 치즈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주제 말씀 그 안에 거하라트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게 한 자신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말미에 나온 결론적인 어구로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에 대해서 귀 기울여 청종해야 됨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짧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형제님, 자매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내용을 보면은 두 교회에 대한 책망 그리고 칭찬, 책망 그리고 공고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권고까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파워포인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칭찬은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2가지 있다고 말했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공고의 말씀을 보면 칭찬의 말씀은 사랑과 믿음, 섬김의 인내가 처음보다 많다고. 그러나 책망의 내용을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보면은 믿음을 굳게 지켜라. 오늘의 말씀 순서는 첫 번째로 두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두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교회에 대한 권면,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서두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가몬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버가몬 교회에 좌우에 날선 금의 모습을 가진 금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버가몬 교회가 버가몬이라는 도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버가몬 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민지 가운데서도 드물게 자치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외교와 국방 이외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심판권 역시 당시 버가몬의 총독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서 진정한 심판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성의 모습이 아닌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믿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폴로를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에 주어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아폴로가 가져다 준다고
도와드리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시에 진정한 물질의 풍요를 갖다 준 것은 아폴로가 아니다. 그런 아폴로와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경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심판의 주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물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도 사용하지만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리하는 양식장 같은 데서 그물을 사용합니다. 저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 후자의 의미입니다. 올해 교회 학교가 개편되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사역했던 교회 학교를 떠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주일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좀 더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부 예배에 참석할까 2부 예배에 참석할까 그러한 행복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재 형제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님부터 이렇게 전화 오는 거의 처음 받은 것 같은데 너무나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됐어요. 명재 형님이 차량 봉사를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머리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수없이 되뇌기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를 정말 떠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명재 형제님 부탁을 듣고 다시 지원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그물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제가 할까 말까 해보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올해로 8년째가 되는데 좀 그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만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강단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세 번째 2020년도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수요 말씀 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감하게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작년부터 굉장히 심한 그러한 좀 몸살을 앓거든요. 예, 오늘도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누워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수 형제님한테 좀 빼달라고 내가 몸살이 좀 심해서 힘들다 하고 그러니까 현수 형제님이 저한테 자신도 그렇다고 몸살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한 형제한테도 나 진짜 이렇게 말씀 한번 준비할 때 몸살이 심해. 이렇게. 저는 요한 형제가 허요한 형제입니다. 허요한 형제가 말도 잘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허여하는 님도 심한 몸살을 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 형제가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장로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호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호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순서에서 빠지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들 저를 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가몬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가몬 교회는 사탄의 제가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몬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유독 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가몬 교회는 순교를 통해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부올에서 생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로 이끈 그러한 범죄하게끔 만든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이 25장에 있는 내용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건을 알아야지만이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모리족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서 발람을 꼬드겨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락의 네 번 부탁, 즉 발람의 네 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4장 마지막 절에 발람과 발락이 헤어졌다고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더불어 행음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녀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백성을 초청하였는데 초청된 백성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녀들의 신들에게 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올 바알에 이스라엘이 가담했다고 말한 것이 이 발람의 교훈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행히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로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을 보면 24장 말이나 25장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깨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발락을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깨를 내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5절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저주를 해서는 그런 통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깨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임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민수기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범죄했던 것처럼 지금 버가몬 교회에서도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과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제물과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발람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발람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는 것을 나귀는 보았으나 발람이 보지 못한 것은 불우한 삭스에 대한 발람의 욕망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교훈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거기에 의해서 제3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불우한 삭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듯이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11절은 불의한 삭스로 거짓된 욕망을 소유하려는 모든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몬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분별과 묵상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달랑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 니고달랑의 교훈이 결론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행위가 있었다면 버가몬 교회에 와서는 그러한 행위가 교훈으로 바뀜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이 버가몬 교회에 니골라당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이 두 교회를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결단력을 통해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했지만 버가몬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사업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보다 나중이 더 낫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벨은 잘 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세벨은 두루 왕의 딸, 즉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왕을 부추겨서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어들인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 누군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존했던 거짓 여자 선지자이다. 특히 교파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의 사모가 여자 선지자였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 모임의 말로 의하면 장로 형제님의 자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두 번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나 디모데 전선지 후선지자가 이걸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그리고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이 편지가 전해진 시대에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고 또 사도들의 그러한 말씀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때 일본보다는
2번이 더 합당한 판단이지 않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사벨을 용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았듯이 그런 두아디라는 도시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분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아디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 또 특성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두아디라는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길드, 즉 조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에 사업을 하려면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 어디까지나 생각인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니면 일부라도 이러한 사업을 생업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개를 기여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여했다고 바닷가에 이사를 가면 바로 호미 들고 뻘에 가서 조개를 캘 수 있습니까? 조개를 캐면은 아마 파출소에 잡혀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어촌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개를 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배를 샀다고 해서 바로 바다에 나가서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촌계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지정한 장소에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촌계를 보면 그 중심에는 용왕제를 지낸다고나 할까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침묵을 다지기도 합니다.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길드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으로부터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사업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개를 건너뛰었네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되뇌기면서 파워포인트를 했는데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일의 연연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했다는 것을 그러한 상태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에도 이와 같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열매는 행음과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열매가 행음과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세벨이 거짓 교사였으면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행음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실제적인 간음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음이고요. 영적인 간음은 여기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행음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의견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많은 제물들이 시장을 통해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들이 먹은 우상의 제물하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먹은 우상의 제물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먹어도 되는 우상 제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 제물의 기준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제단의 참여입니다. 두아디라와 버가모 교회에서 먹었던 그런 우상 제물은 우상 제단에 참여한 이후에 먹었던 그러한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었던 제물은 제단에 참여하지 않고 시장에 흘러나온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먹어라. 그러나 형제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남은 제물을 레위인들이 먹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 교회 그리고 이세벨의 이란 것은 우상 제단에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큰일 났네요. 저는 끊임없이 하면서 한 40분 안에 50분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질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 말을 듣고 훅 해서 우리가 넘어간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세벨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깨어 이것은 그렇단 말이나 행동을 속이거나 부추겨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이세벨이 가르침은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거기에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저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위에 그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제가 날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폈던 손이 말랐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의 말랐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가서 쉬어라.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절대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의 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집에 와서 먹게 하라. 먹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여로보암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우리 집에서 접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훅해서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안의 무덤에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묻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거짓 선지자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망의 내용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악인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2장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그 책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책망에 받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면서 많은 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교회는 잘못된 타협이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세상과의 타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좀처럼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버가만 교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예. 그 옆에는 아간,
아간이죠. 아각. 네. 아말렉의 왕 아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아말렉이 했던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아말렉을 정벌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던 말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낭비하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니.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백성을 모아서 아말렉 종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사울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면서 아주 뻔뻔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내가 당신 시킨 대로 다 행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기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 이렇게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당신의 왕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영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판단하게 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협은 진리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 하거니만 그 결국은 신앙적 타락과 불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보게 됩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은 찌꺼기가 여전히 용광로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었지만 그 포도주가 여전히 불그스름한 포도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다 가짜입니다. 이미 그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신앙의 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관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분별해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과 이러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용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그 가르치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또 두아디라 교회가 병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세벨에 대한 관용을 멀리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관용은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좀 전에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분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말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성도님들의 분별과 묵상의 영역에 한번 맡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용의 예로 솔로몬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년에는 결국은 이방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갔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길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들음으로 이방의 많은 여자들과 통혼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짐을 되게 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관용 또는 관용의 함정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솔로몬의 죄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거짓된 것과 내게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리된 말씀으로 이 니골라당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어떠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게 됨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와 같은 분별 있는 분별을 통해서 당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이러한 이사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은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만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은 그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났을 때 비로소 은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이 은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마땅히 이 이세벨이라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바람직한 관용행위가 우리 잘 아는 탕자인데요. 용납, 관용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보면 버가몬 교회는 회개하라 합니다. 이 회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굳게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사벨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오직 처음 받은 진리만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맺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버가몬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음으로 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에 눈을 가짐으로써 우리 기린룩 교회는 타협이 없는 교회,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타협이 없는 교회, 또 그리고 관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드린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개의 교회를 보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세어 있다 할지라도 유혹해오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가 이러한 교훈이나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